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규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밤중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두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지 않는 그런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내려앉고 또 두렵고 그리고 캄캄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꽉 붙잡고 또 이 밤도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 속에 더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기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년표가 베이직 2025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다시 확인하고 본질을 다시 붙잡고 그 위에 신앙을 이렇게 이루어가며 생활을 하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도 제가 7시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전능하신 창조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뭐 없나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 그냥 인상 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복 받은 사람처럼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하게. 그래서 성도들과 늘, 저도 사실은 이제 예수 46년 믿는다 그랬는데 처음 만나 지금까지 지나면서 사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물론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늘 체험을 하니까 그 속에서도 또 감사, 또 기뻐, 또 행복, 이것을 늘 노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89이 되셨어요. 저랑 같이 이제 한 7, 8년을 같이 사셨는데, 물론 뭐 저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또 돌봐주시고 지냈는데요, 어머니랑 저랑 신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가 되셔서 자기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때 참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당신을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조금 빨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89 되시도록 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늘 이야기하면, 물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표현이 많은 분은 아닌데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근데 저도 그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제가 여기서도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근데 사실 이 찬양이 가장 매일처럼 불려졌을 때는 정말 힘들 때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 지금에 펼쳐있는 그 상황은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 부족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지경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이런 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새길 예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나, 만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긴 자로, 찬양하는 자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체험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늘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 사실 우리 모임은 죽었다가 다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건 부름받은 사람들의 함께한 모임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는고 하니,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또 한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그러면 모여가지고 뭔 이야기 하겠어요? 와,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났다고, 이번에도 그런 은혜 속에 살았다,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그게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지 막 신나서 이야기하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난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서 안 되는 거, 안 좋은 거,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면요, 이렇게 행복한 우리들이 행복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돌아가자 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확신 가운데 지내야 돼. 근데 이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미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흔들거려서 문제인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해. 자, 저와 여러분 한번 확신을, 이제 5가지 확신을 한번 가지면서,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행복한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니까. 자, 저랑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시죠?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어려운 짐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확신이 없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그 큰 산과 같은 짐 앞에 갑자기 흔들거려. 내가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저 멀리서 그냥 떨어뜨려 놓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너를 혹시나 찝쩍거린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이기는 자야. 할렐루야.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날 돌봐주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백한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패배할 것 같은 문제들이 막 있어. 힘든 일. 그런데 그때를 딱 만나게 되면 이런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더 좋은 것을 분명코 예비하실 테인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이거는 이미 이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겠네, 이거 끝이네, 그게 아니야. 이거를 뒤에 이걸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 근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많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패배가 많죠? 여러분, 꼭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무너짐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나다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지나잖아요. 그럼 그 한 번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애지간한 건 다 그냥 뚫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날 돌보시는 분, 나는 아들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갖도록 계속 말씀 주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만 제대로 보이고 빛만 있는 환한 데 있으면 뭐 못 찾겠어요? 뭘 못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때 그냥 너 승리해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는데, 믿음은 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와,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내가 이렇지,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 많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는 승리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을 나는 이긴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해요? 오늘처럼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 기도 실컷 해놓고 똑같이 근심하고 나가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확신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 믿는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고집부리면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하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내 말은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 삶 모든 곳에 성령님이 주인되어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하나님의 딸 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살찌워지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잘 대화하면서 내 사정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귀 기울이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군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시작.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행복이 꼭 이런 너무 좀 추상적인 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뭔가가 손에 쥐어질 때 그때 뭔가 가진 것으로 행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잠시 잠깐. 만약에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고 하면 세상 돈 많은 사람, 재벌들은 그냥 너무 행복해서 살 거예요. 근데 그들도 죽는 경우가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함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승리자고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도와주잖아. 그리고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셔. 그리고 내 대적 그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시라 그랬고,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든 문제 다 이기고 높은 곳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웠어. 그러니 너는 행복한 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것이 많았어요. 맨날 움직이기만 했죠. 사실은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너가 구원받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면 너는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로 비춰 볼 때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 여러분,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요,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늘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믿으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실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계속 행복한 삶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삶을 살면서 자꾸 자기 뜻으로 살려고 하는 게 계속 속에서 쑥쑥 일어나요. 요걸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 시작.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은 있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나오려고 할 때 믿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인가? 아버지의 생각인가? 이거를 순간 체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삶이 어그러지지가 않아요. 피차간의 상처를 주고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 다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고 그 주인으로 인하여 내 삶이 사라지잖아요. 살아가면 거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확신이 있어. 확신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에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게 내 삶이야.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이성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도받고 쭉 올 때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산다는 거, 이거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삶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들과 또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 앞에 탁탁 놓여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인 되시기에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오늘 이제 제목이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행복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서 참 많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봐요.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얼굴이 참 어두워요. 그래서 하도 어두워서 왜 그런가 했더니 소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분이 그래도 아까도 이제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계속 와서 자기 환경은 비슷해, 변함은 없어. 근데 와서 계속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얼굴이 싹 바뀌어져. 그러면서 얼굴이 그냥 이렇게 어둡고 그럴 때는 아름답고 멋진 게 안 보이다가 싹 바뀌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모습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물질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런 건 아니야.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변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그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삶이 서서히 열리게 되더라.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오직 정말 주인 삼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행복으로 계속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되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발견하게 돼요. 인생이요, 참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 지금 이때쯤 되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싸움하는 거
진짜 질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은 뭐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써놨어요. 뭐냐?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에도 똑같이 있는 거야. 엄청나게 믿음으로 응답 속에서 큰 기쁨과 노래를 가졌던 사람도 순간 또 어떤 문제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데 그걸 다 놓쳐버려. 그리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병이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인간은 참 많이 두려워한다고.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 자신의 생명과 존재에 대한 위협이 찾아오면 일단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아닌가? 나 잊혀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생명의 위협, 어떤 상실의 위험, 존재에 대한 위협이 찾아오면 일단 두려워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아예 사로잡히는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또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 고통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 그 다음에 타인들이 나를 거부하거나 좋지 않게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만 딱 걸려도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 보고 가지라는, 순간 그걸 놓치고 혼자 사는 사람처럼 그냥 벌벌 떠는,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왜 두려움을 여호수아는 가졌지? 첫 번째, 모세가 죽었어. 모세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곁을 그렇게 건강하게 계속 나라를 이끌다가 어느 한순간에 툭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떠나보낼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함께 잘 지냈는데 근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단에서 굴러서 뇌를 다치고 헤어나지 못하고 한마디 말 못하고 3개월 동안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 살이 13kg도 빠져버리고 아무런 삶의 낙이 없더래요.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제 살지?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그 강하고 그 똑똑하신 분들도 그냥 순간적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용사거든요. 그런데 의지하였던 그런 모세가 떠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모세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야. 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야,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더군다나 모세도 없는데. 그냥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를 조금 공감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예배 교회를 목회를 하면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끌어가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으니까 순간순간 그런 문제들 앞에 어려움이,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저도 30년 목회를 하는데도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 되면 또 두려운 거예요. 야라, 뭐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앞으로 내년을 어떻게 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여러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제 안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난 사람이 무서운 병에 든 것 같다고. 막 우울한 거지 뭐.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래.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통 사모들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또 자기 말에 아니면 또 누구라도 다칠까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도리어 거기서 그냥 대충 이렇게 툭툭 틀고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은 또 그걸 꼭 붙잡고 막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드는 그런 경우.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 그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래도 옆에서 뭘 그러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는데 좀 그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자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담대해지긴 했어요. 근데 참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저도 마찬가지고 비참하네. 그러면 또 같이 또 격려하면서 나가긴 하는데, 사람 보고 상황 보면 순간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모세한테, 이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무작정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위로할 때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지금 아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아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내 문제를 알고 내 두려움을 알고 내 어려움을 아는 거야. 강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게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혹시 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들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조금 이렇게 볼 때 재밌게 봐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할 때 뭐 공 하나가 들어갈 때 스트라이크, 볼 막 이런 걸 따져가면서 막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 점수 하나 내면 막 소리도 내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경기 끝나가지고 저녁에 본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몇 대 몇인 줄 알아. 그 상황에서 이걸 볼 때 막 혹시라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점수를 내준다고 해서 이긴 경기인데 점수를 내준다면 막 어휴 너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겠어요? 이미 경기 결과 다 아는데 아유 이거 지나고 다음 해에는 이길 거야 이러면서 소리도 낼 필요도 없고 바들바들 떨 필요도 막 이렇게 할 필요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이긴 거니까.
아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이 모든 인생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을 어찌 보면 내 답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줄게. 내가 모든 대적들을 전부 무찌르고 그 위에 높은 곳에 세워줄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 보장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그 어려움 속에 그저 그냥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절절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 기대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바꾸어 주시고 어떻게 내게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역경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속에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혹시 그런다 하면 여러분,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질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어둠에 갇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받으면서 결국엔 뚫고 나가요.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가서 그 가나안 땅 어마어마한 7 족속들, 그런 족속들을 전부 무찌르고 12지파에게 다 땅까지 분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결국 정복하고 성취, 그리고 그 땅을 딱 이렇게 차지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정복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한 사람이 떠나면 한 사람을 또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가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모세가 회막 안에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그러면서 지도력을 발휘했거든요, 리더십을. 그런데 여호수아도 거기서 같이 딱 있다가 모세는 떠나도 여호수아는 거기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럼 회막을 안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거기서 잘나고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것처럼 한 거야. 드디어 모세가 떠났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두렵고 문제 있을 때마다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했거든요. 그 오늘 여호수아 1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랑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면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두려워 죽겠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막 주셔요. 네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발바닥으로 한 모든 것은 네 땅이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꼭 말을 해서 애가 깨닫게 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그냥 인상 쓰고 교회 갔다 와서 불평하고 그리고 성도들 뻔히 아는데 그 앞에서 성도들 그 비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나중에 나도 뻔히 엄마 닮을 텐데 아빠 닮을 텐데. 이 똑같이 배우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녁에 7시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는데 분명히 중직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이미 결과가 보였으니까. 근데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야. 좀 제가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좀 지내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7일을 받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기도도 잘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모범적으로 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겠어요? 바깥에서는 잘 안 드러났지만 집에서는 아주 잘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못 느껴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에도 엄청나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삶 속에서 확인하며 찬양하며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어렵게 7년 만에 낳았어요. 근데 제 꿈이 뭐냐면 제가 믿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더 점점 더 좋아지는 가문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늘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가문이 하나님 앞에 명문가문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목회를 이렇게 30년을 해왔으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있죠. 뭐 모든 성도가 다 천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집에서 특히 아이가 있는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아내랑 절대로 하지 않았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커가면서 교회에서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가면 좋고 막 그러면서 지내더니 지금 30살이거든요. 30살인데 신앙생활 되게 재밌게 해요. 결혼 2년 전에 해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꿈을 갖더라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러더니 아주 알콩달콩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래도
좀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 앞에서 좋은 그래도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늘 그런 좋은 말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애가 다 커가지고 같이 좀 어려운 이야기도 기도해 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애들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이끌어 주려고 하면 특히 밥 먹을 때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절대로 목사님 흉보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흉보고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사람 흉보면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제가 엄청나게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주고 막 이름 불러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야야 정 목사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애가 이렇게 머리 만져줄 때 그 꼬마애가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피해서 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도우면서 좋은 것 보고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신앙생활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할 텐데 평생 교회 중심으로 할 거예요. 평생 예배 드리면서 평생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자인 것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떠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매몰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대면하면서 그렇게 지도자로 강하게 세워지며 결국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삶에는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답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것 툭툭 뚫고 나가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승리자요 나는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자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함과 동시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행복한 신앙의 세대로 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로 서가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러면서 나는 행복한 인생이지 항상 그걸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말이 달라야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그냥 인상 쓰비 하지 말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데 또 나로 하여금 할 수 있으니까 맡긴 일인데 기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응답의 확신 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행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2025년 더 행복하게. 아니 목사님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행복하잖아요. 우리 너는 행복자라다. 이 말씀 딱 붙잡고 확신하면서 행복 인생을 계속 선포하고 그러면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할게요. 어떤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나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미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할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것 확신하오니 하나님, 인상 찌푸리면서 탄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어둠 속에 갇히면서 지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형통할 것을 분명히 믿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행복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